교재 6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자결을 도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 사울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청년을 처형합니다. 이후 다윗은 진실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활노래를 지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함께를 계속했다면, 사무엘상을 읽었다면 우리는 알고 있고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다윗은 모르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에 둘러싼 비밀입니다. 일단 사무엘상을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장에서 보면 사울이 자신이 중상을 입자 이교도들이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무기든 자는 이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북쪽에서는 길보아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의 결과를 몰랐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그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찾아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다급한 모습으로 이 아말렉 사람은 그런 행세를 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리 와서 나를 찔러 죽이라 라고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울을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이 당신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기독교 영성가인 유지 피터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나 또한 명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다윗의 등극이라는 축하받을 만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다윗과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기쁜 소식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은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다윗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1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였다라는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진노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을 의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한 암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죽어야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아말렉 사람들처럼 머리를 쓰고 거짓말을 행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그는 애도하면서 슬픔의 애가를 쓰게 됩니다. 다윗의 애가는요, 요나단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경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라고 말을 하고 있고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족속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유다 족속이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내일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2장 4절에서 보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권이 몇 년간 유다 족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애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애가는 개인의 애가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공동체와 나라 전체를 포함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한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탄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갔었음을 증거로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가의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5절, 27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에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셔도 좋겠습니다.
과거의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완전한 패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염려로다.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큰 소리로 알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용히 슬퍼하면서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의 절정으로 갔을 때 이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애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친구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친구, 이러한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업무를 위해서 연락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이렇게 가지고는 하지만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많이 없지 않나, 오늘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지지하고 보호해주면서 진실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에서 또 부서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들 때는 격려해주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었을까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구에서, 부서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타 중이신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